할렐루야.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각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 전쟁 이전까지는 암몬 족속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조문단을 파견하게 되죠. 사이가 좋았었기 때문에 조문단을 파견한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죽은 암몬의 왕 나하스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그 아들인 거죠. 암몬 왕 하눈이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인 겁니다. 암몬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조문단을 두고서 온 것을 보고서 이들은 좋은 뜻으로 온 것이 아니다. 우리들을 정탐하고 함락시키려고 보낸 것이 분명하다라고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헐뜯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문단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게 되는데요. 본문을 보면은 조문단으로 온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수염에 이렇게 반을 뭐 잘랐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쪽만 남긴 거죠. 왼쪽 아니면 오른쪽만 남긴 겁니다. 완전히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죠. 거기다가 한우는 이스라엘의 이 조문단이 입고 있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를 잘라내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옷을 엉덩이 위쪽까지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 위쪽까지 옷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덩이가 다 나오겠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조문단에게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문단이라고 하면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더욱이 자신들의 왕의 죽음을 애도하러 와준 손님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번 싸워보자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욕을 준 암몬의 왕 한우는 자기가 사고는 치고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일을 벌리고 나서 또 지레 겁이 났는지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 북쪽에 살던 아람의 용병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또 뭐 마가 왕과 돕 사람들을 고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모든 용병의 수가 자그마치 33,000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이 고용된 용병들과 함께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이스라엘의 진영을 앞뒤에서 포위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군사령관인 요압을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이 요압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말 대담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서 엄선하고 진짜 잘 골라서 최정예 부대를 편성한 거죠. 이 정예 부대를 자신이 직접 데리고 고용된 아람 용병 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군사들을 다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어리숙한 이 암몬 족속에 대항해서 싸워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 아비새를 격려해 주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말년에 가면 요압이 좀 끝이 좋지 않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상황에서의 요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그냥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의 뚜렷한 목표를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백성과 우리 12절이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요압은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성읍과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나가자 이렇게 동생 아비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에게는 군사령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보호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확실한 목표를 가짐으로 담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성도의 여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무슨 목표가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무조건 순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목표를 모르는 순종은 결국 신앙이 아니라 맹종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떳떳이 서야 한다는 그런 명분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상 주실 것임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목표가 정말 뚜렷하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정말 비웃음과 여러 가지 조롱이 있을지라도,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목표를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잣대로 평가해 주시는 나를 목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12절 말미에 보면은 요압이 담대할 수 있는 원인을 또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압은 모든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요압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동생 아비새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과 암몬을 철저하게 쳐부수게 되고, 그 뒤로 다시는 아람이 암몬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본문은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의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목표와 명분이 있을 때에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결국 가장 기뻐하시는 뜻으로 가장 선하게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신뢰함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인생의 목표를 품고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으신다면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평안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담대함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을 믿고 그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세상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우리들이 되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